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고 우리가 우리 온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휘자님의 찬양을 들으면은 우리 속이 그냥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아름다운 달란트를 주셨는데 누군가는 또 목소리로, 누군가는 또 봉사하는 것으로, 또 우리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다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승리하기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동네 노숙자들이 있었어요. 하는 일들도 없고 돈도 없고 항상 배가 고픈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분이 가서 그분들에게 10,000원을 줬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 사람씩 다 10,000원을 줬는데 내가 다음 주에도 와서 또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설마.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10,000원씩 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주네? 그러면서 좋아했어요. 다음 주에 또 오겠다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다 미리 모여 있었어요. 기대하면서 막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이미 자연스럽게 딱 준비하고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다음 주에 갔을 때는 조금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겁니다. 왜 늦게 오냐고, 빨리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갔는데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밥도 먹고 뭣도 해야 되는데 더 올려줄 수 없냐고, 너무 짜다고, 그러면서 불평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실험이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이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고 그 감사가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가는지, 그 실제적으로 이제 실험을 해본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잘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잘할 것 같은데, 계속 잘해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로 알 때가 많고, 나중에는 이제 잘해주던 것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있는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동안 내가 부족했다,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에게 느낄 때 그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평생을 자녀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대해줬는데 감사하는 것보다는 부족하게 느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느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서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들은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은혜인데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는 거, 우리 밥을 삼키고 소화할 수 있는 거, 배가 고프면 기분 나쁜 것이 아니고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해 본 분들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은 정말 기쁘고 그게 감사한 고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사실은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배에서 꼬르륵 나는 것이 내가 배고파서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내 몸이 일하고 있구나, 내 소화기관이 일하고 있구나, 건강하게 내 몸이 신진대사가 돌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팍팍한 삶의 광야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원래 이런 마음이 들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5가지 광야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는데 딱 사흘이 걸렸습니다. 처음 간 곳이 수르광야였죠. 수르광야에서 갔는데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하다가 물이 발견됐습니다. 저 물을 마시면 내가 해갈이 되겠지 했지만은 마실 수 없는 그런 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것만 하면 되겠지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일들 기대했던 일들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듭니다. 이것만 하면 되겠다, 이거 하면 정말 좋겠다, 다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대했던 일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기대가 깨졌을 때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광야는 어디였습니까? 두 번째 광야는 신광야였어요.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만나를 그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내려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또 불평하게 되느냐?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이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르비딤이라는 광야로 갔어요. 르비딤으로 갔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뭐냐면 목이 말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말할 쓴물조차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 하나를 지정해 주시고 그것을 지팡이로 쳐라. 그렇게 했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인생에 목마름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내 마음이 뭔가 휑하는, 뭔가 메마른 것 같은 그런 목마름이 있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크게 큰 병을 앓는 것도 아니고 어려웠던 일들도 다 해결이 됐는데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휑한, 내 마음이 말라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올 때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에서 오겠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때가 됩니다. 또 그 다음은 그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쫓아왔어요. 아말렉 족속이 쫓아와서 뒤에서 쳐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게 사람 원수,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들 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아말렉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우리 뒤통수를 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에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그런다고 할 때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교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이제 시내산 앞에 갔을 때 시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모세가 모든 백성들의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다 판단해주고 재판해줬어요. 근데 혼자서 그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지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요? 하루 종일 줄을 서야 되니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줄 서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줄 서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 뭐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도 줄 많이 서 있으면은 그 옆에 좀 덜 맛있어 보이는 집으로 저는 가기도 해요. 줄 서는 거 저도 이제 좋아하진 않는데 하루 종일 줄 서 있으면 그게 얼마나 힘이 들고 짜증이 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어요. 계속.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순서는 언제 오는 거야? 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는 거야? 그 리더에 대해서 반감이 들고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살 때에 특별히 우리의 지도자나 리더에 대해서 특히 교회 생활 가운데서 영적 리더와의 그 관계가 안 좋아지고 비뚤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일을 다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기쁨이 없고 우리 삶에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이런 광야의 문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데리고 가시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때는 감사했지만은 그 감사가 금방 끝나고 또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광야가 나타나면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다루지 못하면 평생을 광야에서 지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광야에서 승리하기예요. 광야를 졸업하고 또 광야를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이제는 넉넉하게 믿음으로 그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단지 이 광야가 빨리 끝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문제를 피해버리고 말면 비슷한 일들이 또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는 거예요. 광야는 학교입니다. 광야는 훈련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어요. 부모님 통해서 그런 분이 있구나, 우리 조상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들어서 아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또 광야를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머리로 들어가지 우리 삶으로 잘 내려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구나, 내 삶의 여러 가지 광야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경험이 되고 정말로 나에게 믿음으로 고백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삶으로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똑같이 들었던 말씀인데 똑같이 들었던 설교인데 내가 경험해서 내가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뭘 훈련시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머물고 싶은데 이제 좀 쉴만한데 하나님 떠나시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 광야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 그게 광야에서 배워야 될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참 어려운 그런 삶의 고난들이 올 때 그것을 우리가 광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광야가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꼭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훈,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그래야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광야를 피해 다니기만 하면 계속해서 비슷한 일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피해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성숙이 되어서 그 문제보다 더 커지게, 더 성숙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변하고 하나님 이 상황과 다른 사람들과 이 문제만 바꿔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잘 안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일생을 끝낼 것이냐, 아니면 이 광야에서 승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수업을 완성하고 습득을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의 땅 가나안으로 갈 것이냐, 그거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어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이란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 태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느냐, 마음을 어디로 결정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광야에서 평생 머무를 수 있고 광야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백성들이 변하지 않고 늘 이 미성숙한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불순종하고 불평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 그 부모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40년이 걸린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 1세대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겠구나,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해야겠구나, 그 언약의 대체자를 삼아야겠구나, 우리가 죽기만을 기다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 오늘 이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너희의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였다.
그들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9절에서도 보면은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자, 8절에서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는 테스트, 훈련이에요. 이 시험 치르는 것, 정말 이들이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는지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고 또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빨리 주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늦춰주시는 이유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테스트하시면서 트레이닝, 훈련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시험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험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것 좀 해보십시오. 이거 해결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험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사건도 경험을 했는데 또 이런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을 인도하고 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증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명하려고 그랬다. 증명시켜보라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우리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그랬어요. 화가 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데려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만 조금만 생기면, 내가 불편한 일 조금만 생기면, 내가 기대했던 일이 깨지면, 그러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완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로 내 마음이 시험을 받아서 미혹되어서 흔들리고,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쉽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을 완고한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지 못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못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부름받았고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랬고, 내가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랬고, 나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다, 이미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또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훈련,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것은 항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설교를 듣고 눈으로 읽을 때는 그냥 적혀진 말씀인데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돼서 오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승리하지 못하면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것이고, 광야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순종하기로 선택할 것인지, 미혹되고 완고해져서 거부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식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밥이 식어서 누른밥같이 딱딱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고, 말해보면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던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섬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헌금 생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여러분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로 부드럽게 돼 있는지, 내가 시험을 받아서 미혹되어 완고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찬양을 불러도 내 안에 영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매번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시는 그 원리는 항상 동일해요.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씀 속에 우리가 또다시 나를 맞추고, 어느 순간 나는 해이해졌던 마음과 우리 삶의 태도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에 맞추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모여서 하는 것은 그걸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시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렸는데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에도 나오고 그럽니까? 더 많은 시간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시험받고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하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 일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운동을 배우면 다 뭐든지 기본 폼이란 게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기본 폼을 익히는데 오랜 시간을 잘 투자를 해야 나중에 실력이 쑥쑥 자랍니다. 근데 그게 참 지루한 일이에요. 기본적인 폼은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내 몸에 익숙해지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탁구를 치든지 수영을 하든지 골프를 치든지 어떤 것이든 가서 배워야지, 내가 치는 대로 내가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실력이 늘으려면은 기본 폼을 배워야 됩니다. 비싼 돈 주고 가서 이제 코치한테 배우는 거는 다 뭘 배워요? 가서 기본 폼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오래 걸려요. 그러면 지루하고 재미없죠. 뭔가 빨리 실전에 가서 뭔가 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 기본 폼이,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잘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자세는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 몸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우리 몸이 그렇게 반복이 되도록, 그렇게 나오도록, 반복을 통해서 나오도록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모르는 말씀 없어요.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들었던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말씀이 우리 삶의 폼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우리 삶의 폼, 우리의 행동, 태도,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럼 전혀 삶에서 열매가 없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이미 다른 자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젊은 사람들은 거북목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거북목이 많습니까? 항상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차도에도 보면요 건널목에 밑에다가 불 들어오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항상 이거 이렇게 스마트폰 보느라고 파란불 켜진지도 모르고 서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파란불 빨간불이 그 바닥에 이렇게 나오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스몬비족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하고 좀비, 스마트폰 보면서 좀비처럼 그러고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스몬비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북목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굽어 있고 목이 굽어 있고 이제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어깨를 피고 가슴을 피고 해도 어느 순간 자연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버릇이 돼 있는 그런 것입니다. 최근에 한 대통령 후보의 버릇이 그 이제 화제가 됐었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자꾸 도리도리 하고 또 다리를 쩍 벌리고 있고, 근데 이제 한순간에 금방 잘 안 고쳐지는 거잖아요. 일부러 의식을 해야 이게 고쳐지는데, 여러분 그러나 각 사람에게 다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신대원에서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훈련을 할 때, 그때 이제 설교학 수업이 있어요. 이제 대학원 가서도 이제 설교학 수업에 그런 설교의 실제 속에서 그런 게 있는데, 실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나와서 설교를 하고 교수님과 앉아있는 학생들이 다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요. 내용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이 습관 같은 것들을 다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얘기할 때 고개가 한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 어떤 사람은 뭐 항상 비슷한 자세를 취한다. 어떤 사람은 너무 한쪽만 바라보고 얘기한다. 뭐 다양합니다. 근데 평생 누가 설교할 때도 누가 그런 얘기를 안 들어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저는 뭐 크게 지적받은 것은 많이 없었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설교할 때 입을 너무 많이 크게 안 벌린다,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서 영상을 보니까 내 생각보다 제가 입을 굉장히 작게 벌리는 그런 것을 저도 봤는데, 누가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누군가 이제 동역자가 얘기해 줄 때,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하는 거예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다시 점검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지적해 주고 말해 주지 아니하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또 오랫동안 담임 목사님 하시던 분들도 와서 딱 서요. 근데 몇십 년 동안 설교했는데 거기 와서 더 이제 어린 사람들이 다 지적을 해줍니다. 이 지적을 해주면은 뭐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자기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기분 나빠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리면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잘 못하는 이유는 이런 기본 자세에 대해서 훈련이 부족해서 결국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래야죠, 감사해야죠, 불평하지 말아야죠, 원망하지 말아야죠. 하지만은 우리의 상황과 사건 속에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소리가 커지고, 그런 이유는 거기에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힘이 들어가서 운동할 때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수영할 때는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몸에 항상 힘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운동하는 코치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학생들한테 힘을 빼라, 몸에서 힘을 빼라. 그게 정말 안 됩니다. 수영을 해보면은 몸에서 힘을 빼고 그냥 물에 몸을 맡겨야 둥둥 뜨는데, 겁이 많아가지고 겁이 나니까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있으니까 몸이 가라앉거든요. 그냥 믿고 그냥 물속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있어야, 그러고 힘을 빼야 이게 몸이 둥둥둥둥 뜨는데, 어떻게든 살라고, 숨 쉬려고, 나 죽을까 봐
고기에 힘을 주고서 뻣뻣하게 들면은 자동적으로 몸이 쓰고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원래 몸이 안 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몸이 안 뜨는 게 아니라 몸에서 힘을 못 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다 아멘하고 내가 다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이미 우리에게 힘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해오던 버릇이 있고, 그리고 밖에서 내가 우대받고 또 경험 속에서 또 이렇게 존경받던, 또 인정받던 그런 것들이 어느덧 나의 힘이 돼 있어서 말씀 앞에서 힘을 잘 못 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광야 40년 동안 그 힘을 빼는, 그래서 반복 훈련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이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옛사람의 신분은 죽었어요. 그런 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지만 옛사람의 습관은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힘을 빼고 말씀에 우리를 맞추는, 반복해서 우리를 맞추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이번 주도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 어제도 나왔는데 오늘도 나와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에 힘을 빼고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초기에는 엄청난 기적들 많이 이루셨잖아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지실 때는 아무 능력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끌어가면 끌려가고, 욕하면 욕 듣고 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냥 침묵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끌어다가 채찍질하면 그냥 맞고 계시고, 십자가에 달면은 그냥 매달려서 죽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주 안에서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자꾸 움직여지는, 우리는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연스럽게 내가 끌려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사람들의 원하는 거에 내가 끌려가는, 그게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운동에서 힘 빼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 힘을 빼고 내 생각을 빼고 내 선입관을 빼고 내 경험했던 것을 빼고 그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애기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자기 생각이 세고, 그리고 항상 앞에 나서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사명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장차 사람들이 너의 띠를 벗기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리라 그랬어요. 끌려가는 삶.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순교하는 삶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와 다른 사람들에게 쉬운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 내 삶을 맞추는 이 과정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고도 잘 안 되지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지고 낮아지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면서 또 그것을 고백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구체적인 그 일을 위한 권면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사건을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히브리서는 결국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여기에서 참고를 삼는 것이 우리 거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고 똑같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세를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불순종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불순종이란 게 결국은 뭐냐? 불평과 원망이에요. 입으로 불평과 원망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이었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불평과 원망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 욕되게 하는 것이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감사의 말로 바꾸는 것, 이것은 그냥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에 대한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얘기합니다. 감사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꼭 그리스도인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감사라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밖에서 얘기하는 것과 뭐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하는 감사예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광야에서 사건들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을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로 바꾸면 되겠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 마라의 쓴물 때문에 기대했던 일이 깨졌어요. 화가 났어요. 이것만 하면 될 것처럼 됐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바꿔서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달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만들어준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쓴물을 만났을 때, 기대가 깨졌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오히려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지금 쓴물이지만 단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로 신광야에서 사람들이 불평했을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먹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을 먹고 살겠습니다. 말씀의 떡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목말라서 고통할 때, 내 삶이 드라이해질 때, 팍팍해질 때, 삶에 기쁨이 없을 때, 교회 나오는데도 기쁨이 없어질 때, 그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분해질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의 기쁜 곳이 채워집니다. 여러분이가 인생의 주기에서
여러 가지 우울한 시기가 옵니다.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 바뀌어가지고 충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신다는 약속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랑길을 막는 장애, 또 원수, 인간관계로 이 아말렉 족속이 뒤를 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모세 보고 손 들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 들고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어야 그 인간관계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중보를 부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는 힘든데 교회 앞에서는, 교회에 나와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고 나 혼자 끙끙 앓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 이야기하면은 다 퍼질까 봐, 돌아다닐까 봐 걱정만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맡기시고 나누세요. 기도의 중보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와 멘토, 믿었던 사람, 권위자,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맡겼던 것처럼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게 나의 역할이고 나의 사명이란 걸 여러분 아시면 된다 했습니다. 음식이 이게 문제가 있네. 내 음식 잘하는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은 음식하는 일에 도움은 됩니다. 음향이 뭐가 문제가 있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나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지적하고 불평하면은 교회가 정말 문제투성이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들을 볼 때마다 다 달려들어서 우리가 동역자가 되면 교회는 그만큼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 눈에 문제를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어서 우리 몸된 영신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세우게 하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